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천명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10편 23편에 보면은 그 이어서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이제 내용을 하는데, 그 갑자기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 다윗이 목동이라는 목동. 그 목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다윗은 발견했어요. 그 골짜기가 보면 뭐가 많냐면 풀하고 물이 많은 곳이 골짜기예요. 그리고 양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야 돼. 그 골짜기로 가면 풀도 많고 물도 있어서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물이 있는 곳에는 맹수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먹을 때 양 데려가서 물 먹고 풀 뜯어 먹을 때 맹수가 공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그때 다윗은 돌 던지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맹수를 물리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뼈저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시오스의 사자가 오면은 이게 얼마나 그 어린 그 양치기 소년이 그 돌을 던져서 막아내는 거 보면 대단한 그 믿음의 소리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풀과 또 물가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양을 잘 치려면 저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형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잘 쳐야 돼요.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 폭우가 쏟아지면 이 골짜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온 시가 10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발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돼야 되겠지만 어려움과 고통 당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 속에서 바로 찾아내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천명,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점점점 더 구체화시키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계속 각인하고 있는 이 각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천명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각인시키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확인하고 지난 주간에 확신하라. 천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천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마엘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쳐버린 13년을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많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중요하게 이루실 언약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확신 있게 들어가줘야 돼요. 확신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천제자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삼천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당 100명씩은 찾아내셔야 돼요. 100명을 찾아내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10명만 찾으시면 돼요. 10명 찾아가지고 그 10명이 또 10명을 찾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을 쭉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이 중에 한 10명 정도 나와 같이 전도운동 마음을 담고 이 언약을 붙잡을 자 한 10명 정도만 찾아내시면 100명까지는 금방 갑니다. 그래야 30명 말씀 사역에 일어날 때 삼순제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라 앞에 왔던 120명의 성도들이 언약 딱 잡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삼천제자가 일어납니다. 그건 대충 보면 이 정도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강단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산업선교에 보면은 주신 것 이 주신 것 내용을 보면은 우리 5 기초 응답입니다. 5 기초 응답이고 이것은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해서 이 응답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지금 인도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훈련 시스템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 훈련 시스템이 이미 검증이 다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하는 전문교 지교회 이 응답을 매우서로 만들어야 돼요. 현주는 회원학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새 안식일 동안 또 아시아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운동했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회원학교에서 내가 몇 년 근무를 할 거냐. 대략 한 5년이다. 그러면 5년 계획을 딱 짜는 거예요. 5년 동안 내가 이거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럼 지수아님은 사무실에서 내가 몇 년 근무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사무실이나 회원학교나 담쟁이 작업장에 다 지교의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김지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현장에 미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지교까지 응답할 수 있어요. 또 전문교회 같은 개념입니다. 전문교회 지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신 것이라고 해요. 우리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잘 이제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지금의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청주와 전평 지역에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 제자를 찾고 말씀운동 할 은혜 속으로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대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미래의 것. 이 미래의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지금 우리에게 로마는 지포 선교입니다. 지포 선교, 사랑부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걸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미래 앞으로 지포 현장에 가셔야 돼요. 가서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청주에서 전도운동 계속하고 그 10명 안 하고 전관 하잖아요. 지교 응답까지 받고 나면은 이 지포 현장에 이제 지사님들 가셔야 돼요. 가서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에서는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인,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각인 작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그 다음에 말씀으로 뿌린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체질로 하나님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날 정도로 이게 비전. 우리가 아까 유 목사님 알류에 대해서 또 이게 말씀 주셨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담고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그 전도자의 한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게도 막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이 믿음 안에 있는 그 어떤 파워,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우리는 24시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어떤 것이죠. 이럴 때, 이런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굉장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었어요.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운동과 세계를 살기 위해서 묵상운동과 회당 전략, 묵상운동과 회당 전략을 통해서 렘넌트 키우라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위성 1부에서는 위성 1부 2부에서는 블레셋을 이긴 사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놓으면 수시로 쳐들어와서 뺏어가. 이게 좀 먹을 만하고 가서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한나, 사무엘,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무엘의 기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 블레셋이 막 일어나요. 블레셋이 여기저기서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 사람 못 살게 만들어. 이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버려요. 우리 환경 속에.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청주에 블레셋이 계속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그 블레셋이 일어나면은 청주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을 자는 오늘 위성기록에 나왔지만 이 전도자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파수꾼으로서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마저도 이걸 모르면 이 일어나는 블레셋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은 완전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청주에 있는 모든 그 일어나는 흑암 문화, 이 원수 사단박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언약 잡은 기도, 이런 기도 딱 나오면은 흑암 속에 끊겨버려요. 이 청주를 공격하는 블레셋은 박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청주 살릴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 살릴 시스템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시스템이거든요. 30명의 시스템이 딱 확립되면 든든한 영적 군사로 딱 부대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 하기가 엄청 수월해지는 거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순간 역사한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고 과연 이 청주 83만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청주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한 자,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 몇 명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말고 그 사단은 계속 속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언약을 못 붙잡게끔, 믿지 못하게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나, 기도 못하게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지 않으면 다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속지 말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말씀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3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삼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화요 집회에서는 24시 응답. 이거는 뭐냐면 언약 성취, 새로운 시작되는 건데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24시 응답 뭐냐면 언약 성취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기도팀을 구성해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기도,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기도, 성령의 역사를 아는 이런 기도는 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 응답, 이 1강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24전도. 24전도에서는 위기 만난 시대다. 교회의 위기, 문화 위기, 재앙 위기.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0가지 전도 전략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RTS나 RU를 통해서 이런 전도 전략을 잘 정의 문서를 남겨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 내용대로 가지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RTS나 RU에 이걸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또 계속 한국에서는 이 훈련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 훈련 받으러 진짜 비행기 쌍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백만 원씩 들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겨우 한 1, 2주일 또 훈련 받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와 있는 우리 RT에서 와 있는 해외 사명자 15개국에서 30명 정도 와 있는데 그런 랩런트들 보면은 참 한 명 한 명이 그 한 나라를 살린 그 랩런트들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 20대 30대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와 있는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체험하고 그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 백비 기도 제목에 들어가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서래서 목사님은 그걸 위해서 막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좀 막 과하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저는 애들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야 이건 다 속으로 이게 과한 게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뭐래서 이 포피를 자르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각인이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상하게 그 잘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언약을 잘 잊어버리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채집이에요. 딴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남 욕한 거 이런 거는 엄청 기억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금방 돌아서 잊어버려요. 돌아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20가지 전략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개인 안 되면 이 좋은 선물을 그리고 캠프 이 좋은 선물을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4 누림 이제 기도에 대한 문제. 24 누림에서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이제 기도 이 내용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 하나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랩런트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 랩런트들이 누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 영적 서밋, 또 우리 영적 상태가 세계봉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 치유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질병이나 뭐 정신문제가 와서 치유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나.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메시지를 한번 봤고요. 본론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을 보게 되면 할례 언약을 처음에 주셨습니다. 할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면 지켜라.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그럼 무시무시한 얘기가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예 그냥 목숨 걸어라 이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마저도 자꾸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중요한 온 인류를 구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그 언약을 붙잡을 한 사람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사람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이 강하게 꼭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집에서 남자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운명을. 이것은 사실은 이방 세계에 대한 이방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자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킬 내 언약이다. 반드시 지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럼 뭐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날 아브라함의 가족 권속들은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았거든요. 죽인다는데 칼 들고 와서 죽인다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지? 그 당시에는 뭐 수술 준비도 안 된 데서 마취약도 없는데 그건 뭐 그냥 포피를 잘라야 게 얼마나 그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익이도 한 달 고생했는데 그 암을 하려면 이게 말이 쉬워서 이렇게 하지. 그 당시로 지금으로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318명 가병에다가 뭐 쭉 하면은 그 사람 수가 엄청 많은데 다 할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나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는다는데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간이시키가 그 포피를 빼라. 이것이 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이 17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집에서 남자니 너희 돈으로 사느니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 표징이 되고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 문신을 새기듯이 살에다가 아예 그냥 영원한 언약을 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권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전부 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살에다가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이제 그 확실하게 그냥 반영시키고 그리고 대대 후손들이 전부 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절대로 파기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파기되는 일이 없다. 그 완전 낙인을 찍어 문신을 새기고 낙인을 찍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청주 삼천제자 아이고 언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는 법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삼천제자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절대 파기하는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청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파기하지 않고 내가 꼭 너희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선택한 자를 통해서 또 하세요. 딴 사람 또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있고 없고가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다. 사라는 왕비라고 합니다. 왕비, 공주에서 왕비로 바뀌었대. 많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제 여기 보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더 구체화되는 장면이죠. 분명히 아들을 주기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언약 후손이다 그랬는데 그 네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날 자로 더 구체화시켜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택한 다음에 복부터 줘요. 복을 주어.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 그에게 복을 주어. 저기 사라에게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아들 하나. 평생의 소원 아들 하나. 복을 주어. 이게 아들을 낳게 해주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인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언약의 후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아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게 해주냐. 사라가. 그게 사라가 복 받은 거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라의 몸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90세 된 할머니를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이게 아들, 이 언약의 아들을 내가 낳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복받은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름을 싹 바꿔줍니다. 사라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렇게 해주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관절에 올라가는 여러 왕이 날 것이다. 자기 수선에 여러 왕이 나오면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한 명만 나도 가문의 영광인데 여러 왕이 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99세 대체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옵니다. 너무 개난 짓어도 귀찮은 간다.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도 살짝 불신합니다. 엎드려 웃었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뭐냐면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아주 뭐 이렇게 비웃음은 아니지만 살짝 그러니까 살짝 비웃는 거거든요. 설마 웃음 뒤에요. 이 웃음 뒤에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놔야겠다. 물론 이삭이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하하 이게 크게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약간 살짝 비웃는 웃음이 이게 이삭이라는 뜻이 비웃는 웃음입니다. 우리 서마신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살짝 비웃는 웃음이지 호탕하게 즐거워서 웃는 웃음의 단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나중에 보면 또 사라도 이런 웃음도 있죠. 속으로 웃음하는 그 웃음이 이제 이삭이에요. 그래 아들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슬쩍 이렇게 속으로 웃으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라고 이삭을 주시니까 절대로 불신하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자기가 100세라는 거. 할머니가 90세라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약간 허탈한 웃음이라 할까? 이런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뜻은 좋으시나 아이고 뭐 100세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까지만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그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 이름을 또 거론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간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영적인 역사, 이걸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배제하고 해석을 다 했다니까. 이 근세에 와가지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도 그런 신학자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이 서양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안 믿고, 불치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안 믿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건 자기 지식 수준이지. 이런 걸 다 빼버리니까 복음의 진짜 비밀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현장은 다 죽어가.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지고 히틀러는 공산주의가 태어나고 난리다. 이 공산주의도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주 공산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바람에 히틀러 입장에서는 아주 미워하게 되는 원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계속 러시아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완전 공산주의가 독일을 침공해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돈 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 막스가 일어나고 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독일이 그거를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자가 히틀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막 처참하게 학살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나오는데 보니까 이런 사상적인 배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우리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 또 이스마엘 이름을 왜 들먹이냐고. 겁도 없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있어.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이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될 딱 1년 전에 오셔가지고 긴급하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 포피를 베서 살을 베는 이런 어떤 이런 식을 안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잘 심겨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절대 그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잉태도 안 되는데 벌써 하나님은 이 언약의 구손을 내 언약을 세우리라. 벌써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 창세에 이미 택하시고 앞으로 21세기 복음운동할 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2000 몇 년도에 부르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보세요. 이삭도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언약을 세울 자로 하나님 이미 딱 선언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후대들이 누군가 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이 전달되고 이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워진 그 제자가 또 복음운동에서 복음자라고 또 그 제자가 또 복음운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이 창세기 기록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래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듣고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가 되죠. 갈라디아서 그 뒤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초대교회 때 벌써 이것이 성취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뒤에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백세의 아들 낳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그래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각인시켜 나가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각인시켜 나가실 건데요. 마음속에 정말 자다가도 벌떡 건드리면 딱 언약이 튀어나올 정도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실 때는 그냥 예사로 우리가 이게 들어서 생명 건 언약으로 각인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구체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나가실 텐데 이제 사라나 이삭이나 이런 내부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이 점진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 제자라는 내용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는구나.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냥 구체화시킬 것이고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후대를 렘넌트죠, 사실은. 이 언약 잡은 후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겁니다. 분명히 세워서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상관없어 오늘 100세, 90세 이 사람들도 언약의 후대를 낳았으니까 우리 나이 이 나이 언제 훈련 받아가지고 저는 졸업하면 만 60이에요. 2년 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만 60에 목사 안수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도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언약의 후대를 하나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분명히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된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점점 구체화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게끔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주 현장을, 정평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락방 전도전략, 성경적 전도전략을 통해서 이 현장의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달려갑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청주 현장, 정피 현장을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이 구체화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성취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